여러분, 산하면 왜 산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 드리려고 하냐면, 산하면 왜 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유.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하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기 가장 좋은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늘 말씀 듣고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의 시간을 다들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라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 그랬거든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요, 여기에 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노아의 그 방주,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이 우주적 심판인데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언제 한번 우리 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한번 미국에 가서 좀 이런 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노아 홍수 심판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저는 지질학 박사하고 한번 돌아봤거든요. 특별히 미국 서부 지역을 돌아봤거든요.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떤 국지적 심판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입니다. 노아 식구들 말고는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의 그런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주적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란 말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야 돼요. 그 무엇에도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수없이 문제에 빠지더라고요.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줌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사실적으로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유일한 길입니다.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요. 이 홍수 심판을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돈 갖고도 안 되고요. 권세 갖고도 안 돼요. 청와대 힘으로도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분이지만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이 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똑똑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모르고 무슨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 바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진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마시고 돈에도 영향받지 마시고 출세에도 영향받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그런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교회. 그렇습니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 한 몸 아닙니까? 교회와. 그렇다면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도피성이라고 있잖아요. 도피성. 도피성을 요단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만들어서 과실치사한 사람, 도피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습니다.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도피성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교회는 살고 살리는 장소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과소평가하는데 교회를 함부로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교회는요, 오직 말씀 따라가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말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에 교회가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방주는요, 도시 없어요. 노를 젓지 않습니다. 완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도시 있습니까? 아니면 노를 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방주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에 흔들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아무런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저주로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돌아와요,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방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방주 운동. 이것만이 이 땅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리고 교회 운동.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세상을 살리고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요, 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라라산은 아라라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어원을 찾아보니까 거룩한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땅 위에 세워져야 돼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예수님 말씀했어요. 베드로에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누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개척할 때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반석이란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이 반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세상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예? 이런 교회가 이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여기 19절 보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이게요, 영적 통신망입니다.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은 분명히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요? 우리가 가봤자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심,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만히 이곳에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 세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다. 참 너무 멋있죠. 이 축복을
교회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결박돼요. 이 사단의 세력은 그 무엇으로도 못 이겨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흑암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미국만 봐도 지금 저는 막 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사단과의 지금 전 세계적인 싸움이 붙었어요. 미국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우겠단 말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세계 복음화. 237 나라를 살리겠단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237 나라를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이 교회되는 이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이르렀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올려놨겠습니까?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이란 말은 이 또 원어를 추적해 보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근거 있는 거예요. 언어에 보니까 거룩한 땅이란 말에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라랏산 위에 이 방주를 올려놓으셨을까? 거기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2021년도 새로운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 망해버렸어도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새로 시작하란 말입니다. 8명의 이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회복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따지는데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2021년도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류가 다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길 원하시고 새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도전하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고 했는데 지키란 말이 그냥 빼앗아갈 자 있으니까 영적인 싸움만 싸워라 그 말이 아니고요. 지키란 말은 저절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 시작하세요. 말씀 다시 붙잡으세요. 그동안 실패했다 할지라도 자꾸 되돌아보지 마시고요. 새로 시작하세요. 지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류가 싹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다고요. 지금 8명만 남았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80 먹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시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새로 시작하자. 저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신정 있잖아요. 그 설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구정이 있어요. 음력 설날이 있어요.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왜?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새해 첫날 결심한 게 이게 며칠 못 가요. 기도 최고 많이 해야지. 전도해야지. 마음 먹고도. 이게 또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구정 때 다시 시작한다. 그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세요. 괜찮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가장 빠른 시간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2021년도에 복음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복음화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돼요. 그리스도가 오직 되도록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오직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동안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새로 도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자란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8명의 노아 식구를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하셨어요. 그게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새로 시작하겠다 내가. 두 번째, 보좌화입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거, 이게 보좌화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늘 보좌와 나와 전 세계와의 갭을 무엇으로 메꿉니까? 보좌화의 축복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갭이 다 무너져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나와 갭이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축복으로 오지 않습니까? 갭이 너무 커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바꿔주는 분이죠. 근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3절에 기도할 때. 우린 전 세계 갈 수 없습니다. 평생 가도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기도로. 이게 보좌와의 축복이거든요. 보좌와의 축복을 이번 한 해 여러분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전 세계를 살립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면 되거든요. 말씀 붙잡으면 되거든요. 예배 속에 최고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새로 시작하시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인데 참 제가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 그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여러분이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해요. 가능해요. 우리는 이 대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갇혀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를 우리는 내다보고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세 번째가 서밋합니다. 어제도 서밋화에 대해서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직분 누리는 게 이게 서밋이에요. 뭐가 서밋입니까? 그리스도 이 삼직을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제대로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제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이게 서밋입니다. 뭐가 서밋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서밋이에요. 여러분 기능에도 이미 큰 증거가 오고 있을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싸울 대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다니까. 서밋, 영적 서밋 좀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누리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해 그동안 뭐 증인의 삶을 못 살고 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도전하시라니까.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세요. 나는 안 되라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새로 시작하라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붙잡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집중하세요. 집중. 왜 산 얘기를 하느냐? 산은 집중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여러분에게 산이 있어야 돼요. 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산을 찾으셨거든요. 모세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은 산에서 했어요. 엘리야도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에서 하나님 주신 큰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집중. 산 얘기하는 거는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 그리고 반석 위에 거룩한 땅에 세워진 이 방주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 어떤 재앙도, 그 누구도 복음 가진 교회를 못 이겨요. 복음 가진 성도와 렘넌트를 못 이깁니다. 아멘. 이 우주적 재앙도 여러분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더더군다나 아라랏산 위에 지금 머무른 이 방주를 이 홍수가 미치지 못했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재앙 얘기하는데 여러분을 머리털 것 하나 건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예전과 같은 예배가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우리 황경수 전사님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그 과학 전문인들하고 이 줌으로 서로 회의하고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너무 좋더라면서. 그렇습니다.
이런 줌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모두가 다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연합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아무리 뭡니까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답 중에 답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야말로 237 나라 살리는 답 중에 답이다. 해결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빈 곳에 교회당, 복음 가진 교회당을 세워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과 대전 주변 빈 곳에 우리는 지교회당, 복음 가진 교회당을 세워야 돼요. 어떤 분이 대전에 교회당을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고 후배가 찾아와서 저는요 너무 환영했어요. 너무 좋다, 잘 됐다. 뭐 우리 교회 옆에 개척해도 괜찮다. 원래 교회 옆에 개척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게 목회윤리라는 게 있어요. 가게도 바로 옆에다가 똑같은 가게를 차리면 안 되듯이. 근데 그게 인간적인 거지. 그게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세계복음하면 되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싫어해요.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참 안타깝더라고. 복음 가진 교회만이 여러분 237 나라 살리는 유일한 답이라니까. 지금 반석에 세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위기가 왔고 재앙이 온 거 아닙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로 시작해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분이십니다.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한테 주어졌다니까요.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이번 한 해 제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줌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을 특별히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위기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살릴 유일한 길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가장 안전하고 237 나라를 살리고 치유하고 바꿀 유일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시고 이런 교회를 전 세계 빈 곳에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과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고 새로 시작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